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길 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또한 또 우리가 보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틀린 거예요.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또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니까 그래서 주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믿으라. 믿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믿음을 부족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내가 좀 잘 못 살면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미 천국으로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완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이 불완전한 거지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진실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안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는 거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인 거지. 그렇죠?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 그래서 응답이 오는 걸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응답이 안 온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믿어진다. 그래서 주님 얘기하잖아요. 나를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왜? 그게 진짜 성령께서 역사했던 증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은혜가 있는 시간들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에서 증거를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구원의 축복 흐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구나.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생활, 최고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최고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최고의 믿음, 최고의 신앙은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이랍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종교인들하고 다른 게 이겁니다. 종교인들은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거든요. 자기만 잘 되면 되거든요. 저기 봉은사에 가면 저 강남 땅에 어마어마한 절이 있잖아요. 그 봉은사 그 얼마나 컸던지 역도 있어. 역 이름도 있어. 그 사람들이 막 반대했잖아요. 왜 역 이름을 종교 이름으로 되냐? 여기 석천역 있잖아요. 저 석천역에다가 복음인 교회역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전부 다 싫어하지.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할렐루야. 복음인 교회역이다. 그럼 난리가 나게 전 세계 교회들이 막 박수 치겠지. 그런데 전부 다 싫어해. 그런데 봉은사 역이다? 왜 봉은사 역이다 됐을까요? 그 정도로 강남 땅이요 종교를 뒤덮이는 거예요. 사실 거기는 어떤 동네입니까? 삼성역으로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코엑스가 있으니까 전 세계 특별히 중요한 전시회도 진행되고 또 중요한 금융과의 핵심 센터잖아요. 거기에 맞는 이름을 해야지. 그 봉은사가 절이잖아, 절. 보혜사역도 아니고, 보혜사는 성령님인데 봉은사역, 봉은사역. 말도 안 되는 거지. 와, 세상 다 저렇게 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두고 어디에 있길 원하시냐? 전도의 흐름 가운데 탁 있기를. 전도의, 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의 흐름 가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복음 운동하는 가운데, 전도 흐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최고의 신앙. 근데 그 봉헌사 거기 지금 뭐합니까? 전도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그렇죠?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영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중보 기도합니까?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해. 난 극심한 이기주의가 우리나라 강남 가장 좋은 그 땅에 역 이름으로 딱 세팅되어 있어요. 거기는 이게 없어요, 종교. 그럼 거기만 그렇습니까? 새벽만 되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요. 어딘 줄 아십니까? 저기 구령, 저 터널 좀 넘어가는 저는 뒤에 보면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 생각나요. 거기 뭐, 해민스님 나옵니까? 거기도 막 버스 뭐 대절해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강남. 그래서 강남을 자세히 보면요, 테두리에 전부 다 절이 다 있어요. 저 우면산 뒤쪽에 보면 그것도 절이 있어요, 거기. 그렇게 싹 잡혀있는 땅이에요, 거기가. 거기에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죽어도 안 해.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요, 전도를 안 합니다. 왜? 나만 잘 되면 되거든. 그 말은 니는 망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 시켜준다. 얼마나 이기주의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신자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내 신앙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믿으라. 다 이뤘기 때문에 모든 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으라. 믿으면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 인생 끝난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게 임한 완벽한 그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신앙생활의 최고가 뭐냐? 전도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도를. 저와 여러분들 이 흐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구속사거든요. 인류 역사를 이 시간표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은 이 전도 흐름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시면서 당신은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어요. 그렇잖아요. 끝났어. 뭐 전도 잘하고 뭐도 상관없어요. 이 흐름 가운데 있으면 돼. 그래서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있어. 붙어있는 게 제일 무서워. 나를 필요 없어. 날개짓도 할 필요 없어. 이거 붙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의 신앙을 최고의 신앙으로 이 흐름 가운데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있잖아요. 최고 방법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전도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겠다고 주님 뭐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게 근거잖아요, 근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전도 흐름, 그 근거가 뭐죠?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말씀 속에서 친히 구원을 이루겠다고 주님께서 보증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출애굽, 구원을 이루시구나. 인간이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타락한 인간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인 후손이 뼈면물을 상하게 것이다. 처음부터 성경을 보니까 구원하시구나 우리를. 다른 경전, 다른 종교 서적 보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인과응보를 전부 다 말한다고요. 인과응보로 성경을 받다가는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아니 아이들 뒤에서 장난치면요, 인과응보잖아. 인과응보. 왜 떠들어? 막 뭐라 그러잖아. 왜 말 안 들어서 막 뭐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만약 우리한테 그렇게 됐다, 여러분들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중환자실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심을 말씀으로 보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방법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겠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뭘 이해해야 되냐?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만 붙드는 은혜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복음을 딱 이해하면 돼. 성경을 통하여 복음이 딱 이해하는 순간 해방돼. 복음이 하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약에 나타난 구원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신약은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날 신앙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축복이 신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은 어떻게, 뭐부터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사복음서가 아니야. 오복음서 들어보시오. 오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내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떨쳐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5복음이 아니라 사복음서. 이까지. 그러면 왜 이 사복음서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냐? 특별히 사복음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공간복음이라고 말해요. 공간. 같은 시대, 동시대. 하지만 보는 관점이 달랐다. 왜? 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보는 관점이 다 달랐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그 당시에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같은 공간에. 그래서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그런데 관점은 달랐는데 말하는 핵심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4가지의 복음서다. 그리고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요지가 뭐냐?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 4가지 처음에 나오는 이 사복음서가요, 전부 다 동일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걸 말합니다. 자, 약속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데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예수다. 그렇죠? 예수가 어떤 분으로 오셨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누굽니까? 쉽게 하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누가복음에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거든요.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예수 오셨다. 그리고 이분이 혈통적으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얘기하죠? 마태복음에 족보를 말합니다. 족보.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셨다. 유대인의 관점.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더 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 유대인들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간으로 혈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뭡니까? 신성이잖아요. 신성.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신성. 그래서 막 신비한 이 단어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성령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영적인 부분을 아주 심오하게 판 게 요한복음. 그래서 뭐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엄청 좋아해요. 요한복음.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신비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영적으로 잘 풀었냐. 사실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이 최고의 복음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 많은 제자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딱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 1서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는 하나님임 동시에 사람이시다. 사람의 모습을,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성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때로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대성불로 오셨다. 인간적인 관점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 두 가지 다 말해야 되는 거지 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 말. 그래서 이단이 생긴 거예요. 이단이. 그러니까 초대 당시에 하나님의 신성만 계속 강조해요. 인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단이 나오고 또 예수는 인간이다.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따로 있다. 요렇게 또 말하는. 그러니까 막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출생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건데 출생이 다 예언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성장할 거냐, 어디서 성장할 거냐, 이것도 구약에 다 예언돼 있어요. 다른 종교 위대한 세상의 4대 성인 예언돼 있습니까? 예언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오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 우연이 아니라 그걸 한두 건도 아니고 300여 이상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언되고 성취된다. 예언되고 성취된다. 그 말은 예언 위에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지. 역사 속에서 예언되잖아요. 그리고 성취되잖아요. 그럼 역사 위에 계신 분이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취되는 거죠. 출생, 성장, 사역, 죽음. 어떻게 구체적으로 죽을 건가도 말하고 있어요. 장사를 치르는데요. 어떤 무덤에, 누구 무덤에 그것도 다 나와. 구약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언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묻을지 여러분 지금 막 예언된 것 한번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 나는 대충 여기서 묻을 거야. 그것도 우리 마음이지.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자녀가 다른 데 보면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성경에는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부친도 6.25 참전 용사라고 자기는 현충원에 묻혀야 된다. 대전 현충원에 묻혀야 된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권이 조금 6.25나 이런 데 좀 홀대하잖아요, 홀대.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은 싸워가지고 6.25 참전 용사 뭐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막 연금이나 좀 나올까 싶었더니 다른 사람이 몰래 다 빼먹었어. 안 돼도 어째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냐. 근데 결국에는 뭐 선친들이 묻어있는 거기에 뭐 묻히셨는데, 늘 그래 나는 막 나라를 위해 선신했다고. 그 뭐 현충원에 이런 데서 뭐 지난번에 또 어디서 뭐 연락이 왔나 봐. 그런데 뭐 결국에는 자녀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언대로 가는 게 아니야, 인간은. 예수님은요, 어디에 묻힐 것 가지고 다 성경에 있다. 근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것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시다.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전능자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이제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 구약에 보면 수많은 역사들이 나오잖아요. 역사서. 근데 신약의 역사서는 어디냐?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는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사복음서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을 말하잖아요. 누가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1장 3절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가장 핵심은요, 사도행전 1장에 다 나와요. 전체가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38 말하잖아요. 138. 138이 뭐냐? 1. 사도행전 1장 1절 3.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138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헷갈리니까 138 이러면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237을 위해서 달려가자 이러면서 전도운동 1세대를 이끌었던 분들이 이번에 딱 모였거든요. 그래서 237 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 선별을 탁탁탁 해. 그리고 237 헌금해야 돼. 헌금한 사람만 불러. 그냥 앞뒤 집에 막 헌금 나오잖아요. 그 사람만 딱 불러. 그게 237 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안 가도 된다. 전부 다 가야 된대. 안 가도 된다. 가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 안 갈 수 있냐? 가장 핵심 멤버인데 안 가도 된다. 왜? 앞으로 138 모임 생길 거다. 제가 얘기했지. 138, 238보다 더 중요한 건 138이다. 237보다 중요한 건 138.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하는 세계거든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의 사람이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종교인들이야. 그러니까 막 두려운 하나님, 무슬림들이 믿는 그 어마어마한 전부 다 죽이잖아요. 지향 내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무서워.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절해야 돼, 절해. 아주 경건하게 막 손발 다 씻어야 돼.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도요, 딱 시간 되면요, 거기 딱 양탄 깔아놓고요, 딱 절합니다. 그렇게 산다니까, 그게. 일이 필요 없어. 내 월급 조금 받아도 상관없어. 이 알라한테 어떻게 예배와 기도를 안 할 수 있냐. 꼭 해야 되는 5가지 중 하나는 기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처럼 천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린 전부 다 이제는 부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누가 부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살아계심을 나타내. 살아계심.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일시에 보인 사람만 해도 500명이 넘죠. 500명. 실제로 보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특별히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럼 우리 따라다녀야 돼. 그럼 어디가 있어야 돼? 예루살렘 가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 갈랍니까? 항공료도 없는데 가야 돼. 아마 전 세계 비행기가 지금 막 대기순 전부 다 있을 걸 지금. 전부 다 대기 몇천 번 몇만 번 뒤에서 가지고 서로 예루살렘 보려고.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70억이 어떻게 예루살렘 다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주여 이스라엘이 되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없다. 아버지 권한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그런데 그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재림주 다시 오신다. 다시 오는 주님이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계속 말하신다. 그러는 가운데에 서신서 가운데에 바울이 쓴 14권 서신서 가운데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냐? 거의 막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그리스도만 찬양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신령한 복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신령한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계속 복 달라?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일된다는 거예요. 통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서. 능력이 어디서부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 자기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 영적 문제에 가서 고난을 겪고 어디에? 그리스도의 복음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고 뛰어났던 모든 종교와 율법에 확실했던 사울이 누구에게 무릎 꿇죠? 하나님한테 무릎 꿇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알았던 아나니아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모든 이름을 그 무릎 꿇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교회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영적 문제를 전혀 몰라요. 만물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 왜 세상이 타락하죠?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면요, 민족도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교회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지역의 교회가 회복되면 이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 두세 사람이 모인 그 현장 모임, 내가 이제 불을 밝히고 예배 처소 가운데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 내가 현장을 뒤바꾼다니까요.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신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모든 충만함, 부족함을 교회를 통하여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들 교회를 통해 채우는 은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힘도 얻고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완벽한 은혜를 공급받고 교회를 통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죠. 세계의 역사를 보라니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마다 민족과 그 국가 시스템이 전부 다 바뀝니다. 그게 로마가 그렇게 됐잖아요. 초대교회가 일어나니까요, 로마 틀이 바뀌어버렸어요. 유럽에 교회들이 일어나니까요, 바뀝니다. 미개 부족과 같은 미개척 지역, 복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니까요, 미국이 전 세계로 호령하게 되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전부 다 우상 재단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서 이 민족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신약에 특별히 또 사도행전, 역사서, 서신서, 에베소 전부 다 신약이요, 이 구원론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결과적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생명을. 그 말은 생명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이미 지옥의 배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저주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래서 나는 안 변했는데요.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근본적으로 이미 바뀐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계속 속게 만들지 속지 않는 은혜길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속여. 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배워왔던 잘못된 생각, 가치가 이 각인 가지고 계속 우리를 진단하거든요. 검정색 선글라스 끼면 전부 다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야. 라식 수술하고 나면요 안경 벗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벗으면 다 보이는 거야. 라식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고 있다? 왜 안경 돋보기 같은 거 쓰고 있습니까? 불편하게.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자,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빛이 얻는데요. 생명의 빛. 자, 생명하고 생명의 빛은 좀 다르잖아요. 생명. 근데 이게 어떨까? 빛. 빛은 여기에 동사적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움직이고 행동하는 의미가 빛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어둠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뭡니까? 전도죠, 전도.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어둠이 무너지고 빛을 거부한다 그랬잖아요. 왜? 어둠으로 가르쳤으니 빛이 왔는데 이 어둠이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져야지. 구원의 축복, 이것이 이제는 사역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생명의 빛 회복된다. (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완벽한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는 이 사실을 누리는 마땅한 권세가 주어졌다. 운명에서 완전 벗어나는 생명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당당해야 돼. 그렇죠. 종교인들 보면 당당해야 된다니까. 불신 세상 보고도 당당해야 돼. 왜? 이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대한 사업가가 왔다? 쫄입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연예인들 쫄입니까? 사단의 하수인하고 있는 우리가 지어야 될 대상자일 뿐이요. 세상에 화려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인생 방황하는 그 실체고 그게.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러고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요, 신약에서도 계속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신약에 나타난 구원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걸 한마디로 구원론이다. 신약에 나타난 구원론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성경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읽은 만큼 시달려. 왜? 나는 못 산다. 아니, 살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계속 사는 걸 따진다. 살면 한 명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성경을 많이 하니까 안 읽어도 됩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아멘. 많이 읽고 복음 못 깨닫는 것보다 안 읽고 복음 깨닫는 게 더 나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자유로워. 왜? 복음은 원래 자유로는 거거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가라니까요. 죽어나. 성경 빡빡 읽어야 되고, 막 헌금해야 되고, 막 모임 때 다 와야 되고, 막 전도까지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누리게 하셔서 이 구원의 비밀 속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누리는 은혜 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약은 이미 우리에게 종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사실은 이제 신약을 통하여 이제 성취되고 점검되는 거죠. 그럼 신약이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 시대 사실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약의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한 거죠. 그러면 신약의 구원론, 이 말은 아직도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거의 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 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딱 한 가지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복음만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방법은 뭐냐? 결국 복음이다. 그렇죠? 율법, 행위, 선행,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딱 한 가지만 말하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계속 구원받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자? 복음 충천하자. 그랬잖아요. 복음 충천. 그래서 올해 주셨던 메시지가 이렇게 정리해. 복음 충천해야지 세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충천이 아니까 계속 예틀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바다도 되살아나게 할 것이다. 죽었던 바다도 되살아나게. 복음 충천하면요, 죽었던 현장이 다 살아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힘을 얻고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또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기 싫을까요? 만나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근데 나를 만나면 계속 부담이 되고, 전화를 안 하려고 그러고, 괜히 막 살살 도망간다? 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복음보다 다른 색깔이 강하구나. 사람들은 직감한다니까, 직감. 사람이 편안하면 모이잖아요. 요동네 요즘 커피숍 많이 생기잖아요. 사람들 왜 커피숍 갑니까? 커피 먹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커피는 여기서 먹으면 돼.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저 애터미에서 온 거 저 커피 있잖아요. 엄청 맛있어. 그럼 어떻게? 아이스 카페 라떼처럼 만들어 엄청 맛있어. 한 3-4개 넣어가지고 엄청 달달하게 해가지고 쫙 어린 이빨 있는 걸 먹으면요, 요즘 히트치는 뭔지 압니까? 밖에 나가면요, 뭐 흑설탕 이빨 넣어가지고 뭐 티 먹는 게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나. 맛있다. 그러면 커피 여기서 먹을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커피숍 안 갑니까? 커피 마시기 위해서는 안 가요. 근데 왜 가죠?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숍은요, 단순한 커피 먹으러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커피는 집에서 걸어보면 되잖아. 플랫폼이야, 플랫폼. 모이는 거죠. 근데 그 커피숍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와서 주문 안 해도 인류 기업은 가만히 놔둬요. 근데 조그만 구멍가게 이런 데는 와가지고 왜 주문 안 해요? 막 부담 팍팍팍 줍니다. 그런 데는 사업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 기업인 스모모 박스 있잖아요. 거기는요, 관심도 없어. 그냥 알아서 판을 깔아줬어.
테이블도요, 서로 맞으면 참할 수 있는 테이블이 아니야. 그냥 널찍하게 가지고 작업도 하고, 그리고 혼자 잠깐 쳐다보면서 쫙 만들어 놓을 거야. 막 와이파이 빵빵 터지게 만들어 놓고, 코드 꼽는 데까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가지. 편안하니까. 자기 할 일 다 하니까. 건드린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예수 믿는 사람만 계속 나를 푹푹 찌르고 막 건드려 계속 똑바로 살아라 했었고,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기 싫겠어요? 당연히 만나기 싫지. 복음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만 충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편안하다고. 복음만 말하니까. 그래서 올해 복음 충천한 세틀. 세틀은 뭡니까?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새로워질 게 뭐 있나요? 우리가 뭐 옷을 바꿔야 됩니까? 몸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환경을 바꿔야 될까요? 사람을 바꿔야 될까요? 아닙니다. 복음 아닌 우리의 옛 가기를 다 벗어버리고 복음으로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옷을 바꾸고 화장을 하고 사람 안 바뀝니다. 뭐부터요? 본질부터 바꿔야 돼요. 아이들이 실컷 놀다 왔는데 뭐부터 해요? 목욕부터 시켜야 돼요. 그렇죠. 목욕 안 시키고 옷 좋은 거 입히고 파카까지 입혀갖고 야 놀러가자. 주변 사람들 다 넘어갑니다. 야 얘는 좀 씻게 된게라. 근데 대충 해가지고 머리 무스까지 세워가지고 야 냄새도 짬뽕 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할딱 뺏겨가지고 구석구석 그냥 씻게 돼 그냥. 우리가 세틀되면요 우리 삶이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충천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사실상 오케이. 전부 다 오케이. I am okay, you okay, everybody okay. 할렐루야. 정은정 목사님 자주 얘기하더라고. I am okay, you okay, everybody okay. 전부 다 오케이. 그래. 그렇지. 셔틀 딱 전환되면요 문제 있는 사람도 오케이. 왜? 그 문제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도 오케이다. 좋은 것만 와야지 오케이인데 안 좋은 거 와도 돼. 왜? 그걸 통해 발판사 보니까 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충천하면 해납백천. 100가지 천을 받아들인다. 해납백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지불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불체구. 지불체구는 뭐냐? 지혜로운 사람, 지혜 진짜, 지혜로운 사람. 체구는 뭐냐? 책망하지 않는다. 책망. 우는 뭐냐? 우. 아, 저 사람 참 미련하다, 무dum하다 이러잖아요. 미련을 우자. 자, 미련한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불은 아니 불자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을 책망하지 않아요. 뭔가 좀 연관성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복음 충천하면요 만사가 오케이. 따지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이 사람은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시간표가 어차피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 복음 충천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 계속 말한다. 아니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하지 않는다니까. 왜 계속 말해? 왜 계속 궁시렁거리고 분쟁하고 왜 계속 따지고? 아니 생긴 틀이 그런 거야. 그렇죠? 바뀝니까? 우드는 사람은 맷돌에 머리를 찧어놓으면 안 바뀐다더니 안 바뀌어. 죽어도 안 바뀌어. 갈아도 안 바뀌어.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복음 충천해야 된다.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복음 충천하면요,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럼 어느 순간 그 시간도 딱 바뀌어요. 그런데 계속 못 깨닫는다. 왜 못 깨닫냐, 못 깨닫냐, 못 깨닫냐. 그 말 자체가 내가 지혜가 없다는 거야지. 그렇죠? 내가 복음으로 충천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처럼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I'm okay, you okay, everybody okay. 다 오케이. 이런 축복이 저와 이 말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이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유효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만 붙들자? 복음만 붙들자. 그리고 복음 충천한 삶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복음 운동의 역사 지속하면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오늘부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을 넘어 신약 시대까지도 나타내시고 지금도 유효하게 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복음만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책임대로 세틀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충천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